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함으로의 참여 성례전 영성으로 함께 우리 이 네 번째 수요성서 아카데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력을 위해서 앞 내용을 한번 살짝 먼저 볼게요.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형성,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했었고요. 두 번째, 나의 개인의 형성,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개인 영성을 사막교부들의 영성을 통해서 봤었죠. 지난 시간에는 무분별하고 규모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영적인 리듬, 영적인 루틴을 수도원 영성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성례전 연성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정장을 입고 섰어요. 성례전이기 때문에 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 때문에 안에서도 밖의 상황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죠. 진짜 이번 봄에 벚꽃은 역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을 몽글몽글하게 하는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창문으로 이 벚꽃이 보여서 제가 찍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지금 영상이 잘 안 보이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진짜 눈송이 날리듯이 벚꽃이 확 부는데 시한수 지어 날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건물 안에 있지만 흐드러지게 핀 벚꽃, 그게 날리는 그런 운치를 볼 수 있는 곳은 창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도 이런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예식, 성례전이죠. 성례전은 거룩한 예전이란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와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 그게 성례 또는 성례전이에요.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이 사크라멘툼, 성례라는 것은 신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비밀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근데 비밀과 그런 신비를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식이 바로 성례전인데, 대표적인 성례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례전은요, 거룩함을 보게 하는 창문과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서도 밖에 벚꽃 휘날리는 걸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성례전이 우리에게 감당해 주는 거죠. 종교적인 건물과 물품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별칭이 붙습니다. 건물이 거룩해지면 성전이 되고요, 물건이 거룩해지면 성물이 돼요. 성전과 성물처럼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상징성이라고 그래요. 상징성. 그러니까 건물 그 자체에, 물건 그 자체에 거룩함과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과 물건이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 때문에 이 건물과 물건이 거룩해지는 거죠. 성례를 위해서는 성례를 위한 장소와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예, 가본 것처럼 말하지만 못 가봤어요. 네, 노트르담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죠. 근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밖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웅장한 성전, 그리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과 색으로 조성되는 거룩한 분위기가 바로 성례전을 더 의미 있게,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책은 무용지물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에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는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아멘. 알아들으시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나 노비스 파쳔, 알아들으시는군요. 예, 우리 불꽃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예,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모든 게 다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사 시간에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함과 사람을 알려주고 신앙을 권면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례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당을 가면 성당은 제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 제단에서 성례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카톨릭은 성례가 들어가면 미사라고 그래요. 근데 성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기도예요. 철저하게 이 성례전에 맞춰 있다는 거죠. 성례전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끈이고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활과 은혜를 부어주는 거룩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믿는 데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성례전 자체가 중요시 돼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은 본질이 흐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오신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살아내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이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성례전은 마치 창문처럼 유한한 우리를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하고, 죄악된 우리가 거룩한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늘도 나를 성전 삼고 오늘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거룩함이라는 고리로 연결하는 것, 그게 바로 성례전의 힘이에요. 성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성례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월삭 성만찬 예배 때 성문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절기 때 세례를 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에 동기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식이에요. 세러모니예요. 근데 오늘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고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든다면 그 성례전은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룩한 예식, 성례전이 되는 거죠. 이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체험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성례전이에요. 이 성례전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성례전의 목적은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체험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한하시고 설명할 수 없고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해왔다 할지라도,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정말 만분의 일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물질은요, 극복돼야 될 악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물질은 악한 거, 나쁜 거,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조금 처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과 창조 세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증거하죠. 자,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피조물들이 선하다면 우리도 선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과 성물은 보여지고 만져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비로소 성전과 성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되고 물건이 성물이 되고 사람이 성도가 되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점잖지만,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선도하는 인싸였어요. 뭐 하자 그러면 애들이 다 쫙 와서 놀고. 근데 저희 아동부 예배 드리던 데가 의자가 아니고 방이었거든요. 이렇게 넓은 방이었는데 열심히 뛰다가 모르고 성경책을 밟았어요. 제가 하고 봤더니 성경책인 거예요. 근데 그때 20대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현묵이 성경 밟았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아, 나는 이제 지옥을 가는구나. 그래서 울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1층 그 넓은 방에서 울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얘가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다 보셨어요. 현묵이 왜 울어? 저 지옥 간대요. 성경을 밟아서 지옥을 간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아주시면서 지옥은 성경을 밟았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가는 거야. 괜찮아. 아, 괜찮구나. 성경이 성물이지만 성경 자체에 그런 가치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건물도요,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도. 왜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 보이는 실체로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죠.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변화도,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큰 은혜인 거죠.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지 성도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물질에 갇혔다든가 아니면 물질에 동화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질과 영성을 하나로 이으시는 참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숭배한다면 거기에는 성육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체휼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육신의 능력이고, 이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 성례절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로 정결하게 하셨음을 세례로, 또 피로 구원하셨음을 성찬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은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하는 일이었고, 오늘도 분명히 그 성육신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이 믿음으로 성례전을 대하십시오. 성찬을 받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는 그때에도 세례의 중간에는 회중의 세례의 갱신이 있어요. 우리의 지체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례전은요,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본질적인 의미와 능력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요. 그냥 성찬 드리고 세례했어요. 그건 예식 한번 한 거예요. 세레모니 한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낸다면은 성례전은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카톨릭에는 7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7성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7가지 성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도 있고요, 또 성찬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세례 성사가 있고 성체 성사,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 주교가 기름을 바르면서 이 사람의 세례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해는 사죄에게 내 죄를 말하고 용서받는 거죠. 병자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의 치유를 위해서 하는 것, 성품은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서 사제로 세우는 것, 혼인은 남녀의 혼인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부터 내려왔던 7가지의 성사예요. 근데 이 7가지 성사는 종교개혁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이에요. 그 이유는요, 세례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성찬은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 2가지, 세례와 성찬 외의 5가지의 성사는 성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가를 비롯한 개신교의 입장이죠. 너무나 분명해요. 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나요?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례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성례를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기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례와 성찬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세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영성을 교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성찬을 받으면서, 세례식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과연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교정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이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말 잡히시기 밤에 정말 그 자제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시죠.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중세 가톨릭이 이 7가지나 되는 성사를 행하면서도 그들은 성례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나라와 왕들을 압도하고 또 사회를 주도하고 교회와 정치를 굴복시킬 정도로 강한 위세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황 앞에 왕들이 무릎을 꿇는 것만큼 교회의 권위가 높아져 있을 때요, 교회가 부자였고요, 교회가 정말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역사학적으로 중세 가톨릭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다크 에이지스. 그 시대가 암흑 시대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은 정말 미비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근데 그들이 성례를 안 행했습니까? 성례를 7가지나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례전을 행하면서도 성례전의 영성을 갖지 못하고 성례전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미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는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또 우리 선교회장님들이, 또 우리 목회자와 교역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락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 그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잘 견뎌왔어요. 진짜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 모이는 우리, 모여서 고백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진짜 교회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 오히려 코로나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적인 영성을 성례전적인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성례전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례전적인 삶이라는 것은 성례정을 영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성례전적인 삶입니다. 성례를 단순한 예식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례를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영성으로 만들고, 그걸 영성으로 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믿어지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성례전적인 삶이라는 거죠. 성례전적인 삶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한 창조 세계를 인정하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참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글로리아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이 정말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아 데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연과 기후를 돌보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창조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결국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되도록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례전적인 삶이라는 거죠. 성례전적인 삶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과 하나가, 또 주님 안에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성례전적인 삶이에요. 성례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죠. 성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성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분쟁한다면, 분열한다면, 분노한다면, 살아가지 못하는 무저감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성례 전에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툼과 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일하십시오. 세례를 받으면서 더욱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성례전이 단지는 예식이 아니라 오늘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성례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 게 있어야 증인이죠. 체험한 게 있어야 증인이잖아요. 본 것도 없는데, 체험한 것도 없는데 본 것처럼 말하고 체험한 것처럼 말하면요, 그걸 우리는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시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시더라. 성령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 내가 체험한 게 있어야 내가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인과 성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내는 것, 증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 바로 그렇게 영성의 삶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성례를 행하고 있는 성례전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룩한 창,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이 쉬고 있거나 늘어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에요. 심장이 안 뛰면 죽죠. 우리 성도님들이 안 뛰면 교회가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차게 뛰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차게 성령 안에서 약동하는 삶을 살면요,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내가 뛰어야 돼요. 내가 뛰어야 우리 몸에 피가 돌듯이 은혜가 돌아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례전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성례전을 습관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성례전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임을 알고 믿는다면은 오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성례에 대해 권면했던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성찬을, 합당하게 세례를 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 성례전적인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